창세기의 족장들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족장들의 비전이 씨와 땅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씨와 땅이 그들의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족장들의 비전이었던 땅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오늘 좀 독특하게 지도가 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교회에 이런 지도를 주보에 이렇게 넣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란 땅, 이스라엘 땅이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주 조그마한 땅입니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랑 비슷한, 전라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면적이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에서 유대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이슬람도 나왔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땅의 고도를 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헐몬산. 헐몬산이 가장 높습니다. 해발 2,75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백두산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백두산이 2,750m입니다. 그래서 헐몬산하고 백두산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이 헐몬산은 거의 다 만년설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제일 낮은 곳은 사해입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고요, 사해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참 작은 나라지만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후는 어떻습니까? 이 지중해가 왼쪽에 있죠,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붑니다. 그럼 이 바람이 유다 산맥이 중간에 이렇게 큰 산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이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100m가 상승할 때 0.5도씩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차고 습한 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맥 왼쪽에는 그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풀이 우거지고 거기에는 곰도 살고 여우도 살고 사자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내려갈 때는 100m가 하강할 때 1도씩 상승을 합니다. 바람 온도가. 그래서 아주 고온 다습한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산맥 오른쪽에는 거의 다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광야가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도 그쪽에 있고. 도로를 한번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도로만 한번 보면은 제일 왼쪽에 어떤 도로가 있습니까?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하솔, 아벡, 또 요빠, 가자로 이르는 이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는 이 길을 해안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서 지중해를 따라서 블레셋 지방을 따라 저기 밑에 애굽까지 가는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다메섹에서부터 암만, 페트라, 에일랏 이렇게 이어지는, 홍해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압 광야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산길이라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에돔 광야길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길 남쪽 끝에 홍해가 있거든요. 에시온 게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짓고 해상 무역을 하죠. 이 길을 따라서 다 이렇게 물건을 옮기고 했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보니까 유대 산맥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길이 하나 있습니까? 족장의 도로, 족장의 대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족장의 길.
이 족장의 도로는 세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는 산지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에브랏 길이라 혹은 베들레헴 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족장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왕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족장의 대로라, 족장의 도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족장의 대로를 따라서,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있는 도시들 중심으로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유를 다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지요? 예, 세겜. 여러분 지도에서 세겜 한번 찾아보시지요. 세겜이 어디 나옵니까? 예, 거기 중앙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베델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세겜이 있습니까? 예, 거기가 세겜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 여러분 또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를 했죠.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세겜에 거주했습니다. 돌아와서 세겜에 거주하다가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지요. 그래서 오빠들이 그 원수를 갚는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하는 그곳이 어디지요? 세겜입니다. 세겜. 예. 복수가 일어났던 곳 세겜이지요.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잖아요. 요셉은 헤브론에서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고,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요셉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서 길을 따라서 족장의 대로를 따라 쭉 내려가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헤브론이 있죠. 예, 거기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야 형들 양 잘 치고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지요. 양치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양치는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단은 여기 지금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세겜에서 조금 더 위로 가면 뭐가 있지요? 사마리아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위에 무깃도라는 그 지역 중간에 도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에서 양을 먹이다가 이제 도단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가 도단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이 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지요.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길로 갔을까요? 예, 해안길을 따라서. 예, 그 제일 좌측에 있는 지중해 따라가는 그 해안길을 따라서 요셉을 사가지고 고기를 따라 쭉 가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입관은 했습니다마는 발인을 못했잖아요. 발인은 언제 합니까? 예,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다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하는 유언을. 그리고 그걸 뼈를 누가 수습했습니까? 누가 수습했지요? 모세가. 죄송합니다. 예? 나올 때는 모세가 수습했죠. 모세가 수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러고 다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뼈 어디에 묻지요? 요셉의 뼈 어디에 묻습니까? 세겜에 묻습니다. 세겜에. 예. 그래서 여러분 세겜에 가면은
요셉의 무덤이 있겠지요. 예, 무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남방으로 내려오시면은 세겜의 밑으로 실로가 있고 그다음에 한 실로에서 14km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 베델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 곳이 어디지요? 거기 지도에 예 거기 딱 있네요. 예. 왼쪽에 베델이 있고 오른쪽에 아이가 있네요. 그 사이에서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제사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 하니까 헤브론까지 내려옵니다. 예, 우리 예루살렘, 베들레헴 더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도 이제 많아지고 롯의 목자도 많아졌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조그만한 목초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헤어지자 그래 됩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저 오른쪽에 사해 부근에 있는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알까지 이르는 그 땅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는 거 하니까 이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헤브론은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그 예쁜 아내 누구였습니까? 심심하면 다른 왕들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아내 누구였습니까? 사라. 그 사라가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매장지를 택해야 되는데 그 매장지를 어디서 택하는 거 하니까 이 헤브론에서 택하게 됩니다. 헤브론의 무슨 굴이었습니까? 막벨라 굴. 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장사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가 가족묘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그다음에 아내 사라도 거기 묻히고, 또 아들 이삭도 거기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 족장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다가 죽어 장사된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남방이라는 단어가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브. 13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안에 도로 찾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지요? 13장 1절에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죠. 그 네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겝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좀 더 내려오면 거기 부엘세바 보이십니까? 예, 부엘세바가 사실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엘세바를 기준으로 밑에 쪽에 있는 땅들, 그 땅들을 다 우리가 네겝이라 혹은 남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네겝은 1년 강수량이 한 200에서 250mm 정도 됩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한계가 200mm입니다. 200mm는 와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준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준사막 지역. 그래서 농경지보다는 목초지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 토질이 레스라는 토질인데 이게 황토고 풍적토입니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쌓인 흙입니다. 그래서 이 흙의 특성상 비가 조금만 와도 갑자기 땅이 깊게 파이면서 하천이 생기고 거기에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갑자기 하천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지역에.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생기는 그 큰 하천, 그걸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예, 와디. 시편 126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남방이 바로 네겝입니다. 네겝에 이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있는 시내가 아니고
비가 오면은 갑자기 그냥 하천이 생겨가지고 양도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남방 시내처럼 우리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네게부는 또 중요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게부에 어떤 길이 있느냐면은 이 아라비아의 향료 있지 않습니까? 이 향료를 아라비아가 이제 옛날 이름이 나바테아 왕국이거든요. 그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입니다. 그 페트라에서부터 향료를 실어가지고 블레셋으로 이렇게 갖다 파는 무역 도로가 있었습니다. 향료길이라고 그럽니다. 그 향료길이 바로 이 네게부를 관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향료를 싣고 이 사막과 같은 네겝 지역을 지나가지고 블레셋까지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길이 있는 곳이 바로 남방이 되겠죠. 족장의 도로의 제일 끝에는 어떤 도시가 있는 거 하니까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서부터 제일 남단까지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지요. 여러분 부엘세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참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내 땅이 아니었잖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 이 우물들을 다 빼앗고 메꾸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살고 있을 때 이 아비멜렉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서로 괴롭게 하지 말고 서로 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맺는 맹세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다 그 말인데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하면 에셀 나무가 있는데 에셀 나무는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 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독특하게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는데 그 잎사귀를 따서 먹어보면은 씹어보면은 염분기가 있어요. 짭짤하고 소금기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염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깊이 있는 물들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가 해가 높이 뜨면은 이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을 하게 되죠. 증발하면서 그 밑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천년 에어컨과 같은 이런 곳이 에셀 나무고 그 밑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 우물을 파고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지요? 그랄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랄이 어디 있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가가지고 살면서도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살았죠. 그래 왕이 자기 누이 뺏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야, 왜 거짓말 했느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아내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다. 거기 살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가지고 소출이 몇 배를 얻었다 그랬습니까? 100배를 얻었다 그랬죠. 100배를. 정말로 이 땅은 비만 오면은 갑자기 새파랗게 변하는 땅입니다. 그래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하지요. 저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 거 다 뺏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랄에서부터 물이 있어야 사니까 우물을 파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근데 따라오면서
이 그랄 사람들이 운물을 메꾸고 운물을 빼앗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또다시 부엘세바까지 옵니다. 예. 그래 부엘세바 와서 살고 있는데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군대 장관하고 같이 찾아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우리 계약을 맺자. 그래서 또다시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가 되겠습니다. 족장들의 비전은 씨와 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씨, 지리적인 땅, 이게 그들의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족장들에게 주셨던 씨와 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신 비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장에게 주신 씨와 땅의 실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보지만은요, 이 땅이 뭔가 아직까지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